10절부터 22절까지 10절부터 25장 10절부터 25절 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찾으셨나요? 네, 10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마지막 법궤를 배우러 왔어요. 성막 우리 지난번 우리 야유회 다녀오신 분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성막 문 시작해서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 들어가서 그것을 지나서 바로 만나게 되는 분향단 앞쪽에 있는 게 이제 법궤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 2개의 이제 돌판과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하나 더요. 법궤는 언약의 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히브리 말로는 아론 하브리트 이렇게 써요. 이게 언약의 궤라는 뜻인데 이거는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제 이것을 두는 장소를 우리가 성소도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앞쪽에는 성소, 뒷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뭐 하산한 예, 너무 잘하셨는데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지성소의 뜻이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무슨 얘기냐?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이제 휘장으로 성소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또 나누어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날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얻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오로지 우리의 죄가 우리와 그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다음 거요. 그래서 성막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를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아무나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날에 이게 속죄일인데 이 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거요. 자, 그래서 법궤의 구조는 어떠냐?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나무, 그리고 막 구부러졌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사막에서 살 정도로 단단하고 생명력이 좋은 나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길이가 약 112cm,
너비가 약 67cm, 높이가 67cm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겉과 안을 모두 순금으로 입혔대요. 그 성막 이제 설명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아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현대 안으로 지금 성막에 있는 금실 이런 것들 다 짠 거, 그 금을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가 든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34kg고, 그거는 한 달란트. 예. 현재로 1,000억이 넘는다는 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요새 제가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막을 짓는데 들어간 금이 현재 돈으로 하면 한 1,000억이 넘어가서 그렇게 똑같이 못 짓는다. 예, 그 얘기를 했고, 그 기도원이 그만큼 여력이 없다라고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모두 순금으로 입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 있었어요. 그냥 입힌 게 아니라, 금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 금속, 그것이 금이었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이 조각목에 금으로 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장차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래서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혔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거요. 예, 법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머시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의 자리. 근데 여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여기를 카포레트라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법궤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에요. 속죄소도 뭐로 만들었냐? 이 속죄소는 순금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순금 한 덩이. 그래서 이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천사 설명드릴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사, 성경에 나오는 천사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룹하고 또 뭐 있었어요? 스랍이 있었죠.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고 그랬죠. 케루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의미할 때 케루빔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그런 데를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스랍.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스랍일까요? 아니면 그룹일까요?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맞히실 건데, 제가 계속 뭐라고 불렀거든요. 이럴 거예요? 오후시라 좀 힘드시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모양이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이 속죄소 한번 찾아보시면 천사 모양 다 틀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지? 이거는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에 있는 천사를 그대로 만들면 날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날개가 6개예요. 우리가 아는 천사는 날개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거 6개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날개 2개로는 날고요,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요, 날개 2개로는 다리를 가려요. 그런 모양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전해지면서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식대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천사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천사의 모양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가 6개로 되어 있는 천사.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속죄소가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자리, 거기가 이제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고, 우리 의식으로 옛날에는 시은자, 은혜의 자리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속죄소. 즉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거요. 법궤 안에 들어있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겠죠? 첫째 뭐가 있었죠?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저 항아리가 보이죠? 저기 무슨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그리고 3번째, 저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제 후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민수기에 가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저기 왜 들어가게 됐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만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구꽃이 핀 그 나무 지팡이가 저거예요, 저거.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법궤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법궤는 뭘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막 공부를 했어요.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많이들 힘드시죠? 한 5분만 더 참을까요? 예, 조금만 더 견디셔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식대로 말고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짜 원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별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를,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홍수를 내리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 이거 그때 저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수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안 쓸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타락의 과정에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가장 큰 저주가 나와요. 로마서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냐?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때리래요. 명민아 여성아, 때리란다. 때리래요. 왜요? 그래서 돌아와야 하니까, 정신 차려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어라 때리는 자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겪어보셨던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쵸? 그래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 징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첫 홍수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거야, 너희들로 보면 영광을 받을 거야 해서 만들어놨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했잖아요. 행동하는 게 모든 게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여기서 다른 씨를 하나 내가 다시 선택하겠다 하고 한 게 노아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몇 명 들어갔다고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이거 아실 텐데. 예, 8명이 있었어요, 8명. 네, 노아 부인하고 노아 아들, 세 아들과 자부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번성을 해가지고 잘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됐느냐? 아니요.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애굽에서 노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출애굽한 인간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문화들과 다시 섞이다 보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 하니까 왕을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대상, 열왕기상 이야기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꾸 거룩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사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겨둔 그 인원들을 뽑아내시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법궤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법에 복종하고 그 법을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이제 법궤를 따르느냐, 법궤까지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물은 함부로예요, 함부로예요. 함부로 같은데, 그죠? 함부로인데 잘못 썼네요. 법궤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사예요, 우사. 자, 근데 우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소가 띵을 해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우사한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별명을 붙여줘요. 이 죽은 우사한테. 뭐라고요? 베레스 우사라고. 들어보셨죠? 자, 근데 베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터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우사가 이것을 잡을 때 이게 위에서 떨어진 거야, 법궤가. 그래서 그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터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궤는 절대로 소나 다른 것으로 옮기면 안 된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속죄일과 이 법궤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법궤는 함부로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년에 단 한 번 정해놓으신 날이 있는데 그날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데 내 죄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리였어요. 그때 뭘 가지고 들어갔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피가 누구인지 뭘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우리는 피 흘림이 없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이 피 흘림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속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약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거 죽여서 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벽에 뿌리고 해야 돼.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 그 사건이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법궤는 누구를 의미하냐? 이제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피 흘림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고 이 법궤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너무 간소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조금만 힘내시고 저 한번 보세요. 자,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이 뭐예요? 진실? 그쪽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건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바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서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뭐해? 본인이 한 말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이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주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걸 끝나서 안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임재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사장 보고 네가 대신 가라고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 회개했나 안 했나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랬다가 저기서 아이씨 죽었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일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이라고 하는 뭔가 가장 중요한 곳, 여기가 중심이라고 합시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지금 진이 보이세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저기 천막들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조금씩 모이는 거 보이세요? 12지파가 항상 성막을 중간에 두었어요. 가운데 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려워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의미가 너무 나누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